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집중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뭐 하고 있었냐면 이거 호치키스 이거 뜯고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복임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제가 느끼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타리에서 매일 큐티 하시죠? 그죠? 네, 울타리 리더들이 열심히 아침마다 큐티를 올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은 저를 찾아와 주시면 네, 해당 울타리 리더를 제가 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이를 통해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회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좀 저의 딸들 이야기로 말씀의 은혜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집 근처의 공원으로 온 가족 4명이 다 함께 산책 겸 바람을 쏘이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딸들이 벌써 제가 느끼기에는 얘네들이 사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부터 들어왔던 무슨 3살이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7살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3살이 참 피부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아직 겨울수는 그렇게 안 됐는데 해수로 3살이 딱 되니까 정말 무슨 3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우리 아이들이 다사다난하고 공사가 다망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매일 나가지 않으면, 정말 매일 나가지 않으면 집에서 막 그 활동 많은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비글 이런 애들이 막 집에서 휴지 뜯고 있고 소파 뜯고 있고 그러잖아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은 저나 아내나 또 혹은 같이 이렇게 꼭 산책을 시켜줍니다. 애견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한다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산책을 하던 중에 찍은 사진 몇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제발이라고 써놨는데 저 손이 누구겠습니까? 저죠. 저의 손이고, 유독 마지막 사진이 저의 손을 잡은 사진이 딱 한 장이 보입니다. 이 손을 잡은 사진은 이곳을 지날 때 비로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잘 이게 명암이 보이시나요? 약간 밑에 그 배수로처럼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저희 손을 꼭 잡더라고요.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담스럽고 왠지 고통이 따를 것 같은 느낌의 장소에서 이 18개월 이제 1주차 접어든 이 친구들은 무언가를 느끼고 그때 비로소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쌍둥이들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에 등장하는 대상들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죽은 애굽 왕. 이 왕은 히브리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출애굽기 1장에 나온 그 왕입니다. 성경에서 이 왕을 소개하는 말로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로 그 끝을 마치며 요셉이 하나님뿐 아니라 애굽의 왕에게도 신임을 얻으며 총애받는 총리로 그 끝을 장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족속은 애굽에서 살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애받던 왕의 총리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총애받는 총리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 어쩌면 신분은 조금 낮을지 몰라도 슈퍼 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미부터 출애굽기의 시작까지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들어서야 히브리인들은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얼추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4대 이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문헌 중에서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시간, 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끊기는 시간이 짧으면 중조부 때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 세대를 한 50년가량으로 잡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100년가량은 먹고 살만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저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때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고 그때야 비로소 히브리 족속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린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울부짖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까? 저의 도입부에서 하일이와 라일이는 언제 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그러나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일이와 라일이가 언제 저의 손을 찾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늘 하일이와 라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의 손을 찾을 때 저는 아낌없이 준비되어 있던 저의 손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서운한 마음이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산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입에 과자 물고 세례 받은 아이는 저희 아이가 처음일 겁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제 동생이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의 동생, 다시 말해서 삼촌을 매우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빠는 보여주지 않는 핸드폰이 있고 아빠는 절대 주지 않는 애플워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상표를 쓴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자기기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 만나는 삼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목을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듯이 자신의 아이폰을 그녀들에게 넘겨줍니다. 당연히 좋겠지요. 당연히 좋고 삼촌이 뒤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부 예배가 끝나고 어른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과연 전도사님의 딸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운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아빠가 아니었겠죠. 오직 드디어 얘네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정말 절실한 사람입니다. 한번 웃어주는 게 어찌나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을 기뻐했던 저의 모습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내가 손을 내밀 때 저의 그 마음과 같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내가 필요해서 찾는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께 손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기뻐하십니다. 이 확신은 24절을 통해서 더욱더 그 명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먼저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참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다른 예화를 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저의 아이들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대학원의 그 대장정의 끝을 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대학생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1교시 9시에 줌을 다 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영악해지셨어요. 카메라를 끄고 있으면 출석 체크를 안 하십니다. 무조건 그 행색이 어떠할지라도 제가 카메라를 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꼼짝없이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그 카메라를 끄고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저희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조윤수 권사님 예원이가 칭얼댈 때랑 울 때랑 다르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듣기에는 칭얼댐이랑 울 때랑 다릅니다. 칭얼대는 거는 얘가 정말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게 있을 때 칭얼댑니다. 근데 울 때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뭐 어디에 넘어져서 머리가 부딪혔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지 칭얼대는 것과 우는 것은 정말 그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서가 아니라 막 울음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듣다가 우는 소리에 그 기운이 나면 제가 밖을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십니다. 히브리 족속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준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또 기억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족속에 대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라면 이 언약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의 딸들이어서 제가 그들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르짖을 때 아빠와 엄마가 그를 기억하고 가서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큰 글씨 한번 다 같이 또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으면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철저하게 언약에 따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 언약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조금 있어요. 막 기대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일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이 일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족속은 애굽에서 먹고 살만 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초반에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냐면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동안 자주 그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심지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를 떠올리면서도 그때가 더 좋았노라 라고 불평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편함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때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고기가 주어지지만 그 고기는 결코 풍족함이 아니라 고역의 대가인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임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고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잠시 보시면 예수께서는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으며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복이 있어야 그 시작을 알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회복, 은혜를 여러분 오늘은 울타리별로 좀 모여서 335명 모이셔서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그 은혜와 그 생각이 저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저희가 금지되어 있고 하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는 한에서 좀 이렇게 3명, 4명씩 모이셔서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3시 15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모이셔서 이 삶의 회복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은혜가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불꽃의 청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또 그 묵상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